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이어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천국에 누가 들어갈 것인가, 누가 천국의 주인이 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앞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 그들은 예수님 앞에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그 항변 앞에 예수님께서 계속 천국의 주인이 누군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계속 들어보면 당신들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특별히 말씀을 보면 오늘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는 말은 천국이 그렇게 풍성하고 아름다운 곳이다 라는 것이죠.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었으니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했겠습니까? 더더구나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풀었으니 얼마나 그곳은 풍성하겠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들어갈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풍성한 곳이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혼인잔치를 베풀었는데 혼인잔치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예상 인원을 초청할 예상 인원을 정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 정도는 오겠지, 이 사람 정도는 오겠지. 그렇게 해서 우리도 보통 그러면 혼인잔치를 하면 하객은 200명 혹은 300명 이렇게 정하지 않아요. 그렇게 정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예식장을 준비하죠. 그것처럼 왕이 혼인잔치를 베풀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초청되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음식은 얼마나 많이 했겠는가라는 거죠. 자, 혼인잔치 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오기를 싫어하더라라는 거예요.
종들을 보내서 이제 혼인잔치가 되었으니까 오십시오라고 하는데 오기를 싫어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왕의 혼인잔치에 오기를 싫어한다. 어떤 의미일까요? 왕을 무시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어떤 지금 자기 아들 결혼식을 한다. 그러면 초청하지 않아도 거기에 어떻게든 들어가 보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왕의 혼인잔치인데 지금의 대통령과 그때 당시의 왕은 이게 힘 자체가 다르잖아요. 왕의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왕의 혼인잔치는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하더라 라는 말은 왕을 무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종들을 보냈습니다. 다시 종들을 보내서 내가 오찬을 잘 준비하고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서 다 갖추었으니까 오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소서. 그러자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더라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초청을 받았지만은 각기 자기의 일이 바빠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거절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기를 거절하더라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초청을 받았지만은 정작 자기의 일이 바빠서, 자기의 사업이 바빠서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혼인잔치가 아니라 자기 밭과 자기 사업과 자기 하는 일들,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스스로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천국에 초청받았는데 아무도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더라라는 거죠. 너무도 괴이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초청하러 간 종들을 모욕하고 잡아 죽이는 이 사람들, 이 종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선지자들이 가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요하면 오히려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모욕하고 이렇게 일삼더라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하자 왕이 어떻게 할까요? 노하여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왕이 지금 이 사람들이 왕을 이렇게 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왕이 그만큼 이 사람들한테 편안하게 대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잘 대해주면, 사람들이 잘 대해주면 그만큼 잘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약간 무시하거나 등한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일수록 더 정성스럽게 대해주어야 되는데 좋은 사람이라고 자꾸만 나중으로 밀려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왕이 얼마나 대노했으면 군대를 보내서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르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혼인잔치가 완전히 엉망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준비한 그 혼인잔치 어떻게 할까요? 손님이 없는데 더 이상 혼인잔치가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왕이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라고 말합니다. 네 거리 길에 가서, 한마디로 예상되지 않았던, 초청되지 않았던 길거리에 오가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혼인잔치에 데려오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어쩌면은 왕의 혼인잔치 감히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고관대작도 아니고 유명 인사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길가에 걸어다니는 그냥 나그네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찾아가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이 네거리 길 가는 사람들 누구일까요?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여기서 분명한 것은 악한 자나 선한 자, 이들은 세상이 바라보기에 악한 자나 선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 사람은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정말로 예수를 안 믿어도 참 천국에 들어갈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러한 기준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에게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종들이 나가서 만나는 대로 데려왔습니다. 드디어 혼인잔치, 그 집에 손님들이 가득 차게 됐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 그래서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자 그가 아무 말도 못하였다라고 말하죠. 아마도 나머지 사람들은 다 예복을 입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길 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갑자기 예복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고대 사회에 왕의 혼인잔치, 왕의 어떤 특별한 잔치에 가려면 예복을 따로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오면은 그 예복을 왕궁에서 거기에 합당한 예복을 준비해 놓으면 그것을 입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예복을 입고 들어왔는데 이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귀찮다고, 그죠? 귀찮다고, 뭐 이런 것까지 입어야 돼 라고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대수롭지 않게 라는 거죠. 대수롭지 않게 그냥 뭐 왕이 초대했으면 그냥 가면 되지 왜 굳이 예복을 입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임금이 여기서 특별하게 뭐 착한 사람, 악한 사람 이렇게 구별하지 않습니다. 임금이 너 왜 나쁜 사람인데 왜 이곳에 들어왔어? 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임금이 구분하는 것은 예복이었습니다. 예복. 그 사람이 착하게 살았는데 그냥 예복 입지 않고 들어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임금의 눈에서는 착하거나 악한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가 임금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잔치, 왕이 초대한 이 잔치에는 반드시 예복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복을. 이것은 기본적인 자격이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자격. 가장 기본적인 자격, 예복을 입는 것. 이것을 입지 아니하고 이것을 등하니하고 그냥 들어왔다라는 것은 임금을 무시해도 완전 무시한 거죠. 그래서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러면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예복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예복은 무엇일까?
예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누구나가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과 동시에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성경은 그것을 착한 행실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되지 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정작 삶은 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을 예복을 입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예복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온전한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예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복을 입지 아니하면 천국에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초청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초청받은 사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준비하신 그 예복을 지금 입고 있는 과정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예복을 입고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복을 잘 갖추어 입어서 마지막 주님의 나라에 함께 기뻐하며 그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주의 영광 드높이며 오늘도 주님이 준비하신 이 예복을 입고 오늘도 천국의 잔치에 나아갈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예복을 잘 갖춰 입는 인생이 되게 해주셔서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